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이 많은 걸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계명이 10계명이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말씀했어요. 그게 첫째다. 둘째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곧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증거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10계명의 1, 2계명을 읽었는데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뭘 하라 하지 마라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이 지켜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참 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 중에 오직 여호와만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다른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참된 신이 아니지요. 가짜라고 말입니다. 자,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구원해 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은 참신이 아니죠. 범죄한 인생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에서 용서해줘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우리 건져주지 못한 신은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여호와만 참신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가짜 신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좋은 순수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섞어버립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비진리 갖다 섞어버립니다. 우리 죄를 뿌린다는 말이 있죠. 음식에 죄를 뿌려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순수한 것들을 순수하지 못하게 갖다 죄를 뿌려버린 존재들이 바로 헛된 신들입니다. 이 세대 많은 가짜 신들입니다. 여호와만 참 신입니다.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 뭘로 인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했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들이 구원해 나왔습니다.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요?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 권세에서,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뭘 가지고요? 피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분, 구원자 예수를 보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 나온 자,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만 생명을 얻으며 참 생명을. 사단막에 끊어버린 생명을 다시 연결해주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다시 삶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봤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을 본 겁니다. 헛것 본 겁니다. 또 볼 수 없는 신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지요? 예수님이 땅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사람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 회교에서 말하는 알라는 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알라는 가짜 신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신만, 하나님만 여호와입니다. 회교에서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알라는 가짜입니다. 거짓신입니다. 거짓신을 믿고 그들의 거짓신에 기도하니까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 되지요. 사람은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지요.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알지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독합니다. 열매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선해집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만 참 신입니다. 참 신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멀리하라. 자, 4절 말씀. 먼저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마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그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지 말라.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 이 우자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어떤 상이죠. 우상. 짐승의 모양이나 어떤 사람의 모양들, 곤충의 모양들, 이런 헛된 형상들의 모양들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마라.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절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에게 절을 합니다. 자, 어른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건 괜찮지요. 그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절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절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한다면은 누가 높은 겁니까? 우상이 높은 거죠. 내가 낮은 거죠. 나는 종되겠습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신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묻겠습니다.
사람이 높습니까? 천사가 높습니까? 신분이. 사람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자녀입니다. 자녀하고 종은 레벨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난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말씀에 순종이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들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다음 서열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다 우리 아래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단은 이렇게 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혼합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낮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평가절하해버린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절하지 마라. 종되지 말라는 겁니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이런 절하지 마라. 헛된 걸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하면 좋습니다. 공손하게 절하고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 앞에는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신 시신 앞에는 이제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해야 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묘 갔을 때도 무덤의 앞에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차려놔도 안 되고 그 술을 붓는 행위도 어리석은 일이고 절한 일도 어리석습니다. 가서 묘를 잔디를 깎아 벌초한 일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이상의 일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추석 때 이제 차례를 지낸다 그러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어릴 때는 신앙생활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례 지내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지요. 음식을 장만하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지만 그건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이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걸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차례 지낸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사 지낸 일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제사는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먼저 세상 떠난 분의 제사를 가정에 지낸다면
그 재산 누가 와서 받을까요? 귀신이 받는 겁니다. 귀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귀신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한번 떠나버린 조상들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있지, 세상 떠나버린 사람은, 시신은 땅에 있고 영혼은 떠나버렸는데 누가 그걸 와서 먹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겠죠.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을 만든 일도, 그런 제사 음식을 만든 일들도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일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이제 나가셨어요. 교회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시제라는 거 있지요. 산에 가서, 산소에 가서 이렇게 음식 나누고 제사 지내는 게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초기에 시제 음식을 이고 가서 갖다 놓고 와가지고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했는데 바로 그냥 그 음식 날라놓고 와가지고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런 일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지요. 이런 경험은 유익하죠. 오히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땀,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조문 가지요. 조문 갔을 때도 거기에 영장 앞에서 절대 절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입니다. 그냥 빈소에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손 잡아주고 식구들에게 위로해주고 오면 되겠죠. 실은 거기에 있는 조화를 갖다가 단에 넣는 것도 무익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는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임종했을 때 그 예배들이 있죠.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하면 좋겠지만 꼭 반드시 이런 예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는 고인이 그렇게도 예배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임종 예배, 입관은 관의 것이고 발인 예배는 출발할 때, 하관 예배는 마지막에 무덤 앞에서.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지요? 가족들 위한 거죠. 유족들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꼭 반드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평상시에도 예배해야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프면 어쩔 수 없죠. 아파서 입원해서 올 수 없다, 나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와야지요.
엊그제 저희 여동생 시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고흥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장례식 치러야되는데 주일이니까 못하지요. 내일로 장례식 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일날 장례식을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 장례식에 신경 쓰면 안 되겠죠. 4일장은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또 조목에 오겠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 시간 아마 교회에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니까, 사명이니까,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잘 행할 때 이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 있죠. 이런 자세가 믿음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그 시간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해야 되겠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라도 해외여행 간다면은 주일날은 반드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아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가지 말아야죠. 우린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우상은 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점을 보러 가고 철학관에 뭘 알아보고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점집에 가거나 철학관에 가거나 택일이라는 거 있죠. 어느 날이 좋은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 일도 하지 마세요. 가장 편리한 날 시간이 있을 때 이사도 하고 편리한 날 하세요. 그냥 집도 고치고 뭐든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세요. 주일만 아니면은. 이런 것에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장명소에 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그냥 아이들 이름 지으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런 운명에서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쩌게 할 수 없습니다.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나가면 됩니다. 어떤 탈도 안 생깁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입니다. 우리 꺼릴 것이 없습니다. 죄진 일은 꺼리게 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꺼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얽매여 사냐 하지만 실은 그들이 얽매여 삽니다. 묶여 있습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물어봐야 되고 그들이 정인들 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죄진 데 쓰이면 안 되지요. 자유를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주 안에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대까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 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겁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계명을 벗어나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게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입니다. 하나님 알고 사랑하면은 우상은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보다 못한 것은 관심 없고 버리게 되죠.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은 중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참과 거짓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 사단의 말이죠. 우두머리 이런 것들.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사단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으므로 우리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하다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거절하고 제사를 거절하고 절하는 걸 거절하고 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핍박이 옵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욕 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일부러 욕 먹을 필요 없지요. 내가 자연스럽게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해방이 온다면 욕을 먹는 길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불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밖에 빠져나와 있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지요. 내가 함께 같이 함정에 있다면, 빠져있다면, 둘이 같이 빠져있다면 못 건집니다. 나는 함정에 안 빠져야 함정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죠.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어둠 가운데 사람을 건질 수 있죠.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죠. 내가 믿음에 있어야 믿음 없는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해줄 수 있죠. 자, 근데 그 위에 말씀 보면은 5절에, 자, 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를 미워한 자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한 자. 하나님을 미워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우상 만들고 섬기는 사람, 그 절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점집에 가고 철학관에 가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허탄한데 마음 들이고 돈 사용한 것, 물질 사용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거기에만 뺏기는 건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런 허탄한 일에 참여해 놓고 내가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죠.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인정 봐주지 말고 사람의 체면 그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찌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까이 하냐,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밝은 성품, 사랑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 넓은 마음, 즐거움, 기쁨, 희락, 이것이 우리 속에 옵니다. 이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어둠의 것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던 전의 어둠의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렇게 밝아지고 아름답고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절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건 어둠이 있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합니다. 추석이 명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온 나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도록 그런 어둠의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우리 가는 집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꾸짖을 필요도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아, 우상을 섬기게 낙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 이름 명령하면은 꼭 그 자리에 안 가도 여기서도 기도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하세요, 그것들을. 하나님 그대 죄를 용서해 줘. 대신 기도하세요. 몰라서 그렇으면 하나님 그대 죄도 예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대신에 중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대신에 기도해 주고 가서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이 우리 가족이 우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입니다. 그 주를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멀리하고 그런데 참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되까지 복을 받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